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8번째 말씀, 교회 장로와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 그랬는데요. 정확하게는 오늘은 교회 장로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드디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 어떤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이나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말을 하곤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해야 될 몇몇 가지 일들을 하고서 죽는 경우도 보게 되죠.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쓸 때 글의 마지막을 저자들은요 꼭 강조하고 싶어하고, 내가 꼭 이 마지막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담아서 그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 속에 있는 그들을 믿음과 신앙과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 닥쳐질 로마의 압제와 고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자, 그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진 가장 소중한 주제를 꺼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교회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자 비전이고,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서 이 땅에 남긴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본문 진행하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베드로와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사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5년 한 2개월 전에 저희 예안교회가 첫 번째 개척했을 때,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들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질문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사건, 예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저분은 누구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가 배고팠을 때, 그가 눈물을 흘렸을 때, 그가 아파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나랑 3년 동안 살아서 내 가까이에 있었으니 너희가 보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의 저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여정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꼭 암송하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자신의 원대한 꿈,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결코 사람이나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나 누군가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한교회 개척하고 5년 넘게 지금까지 왔지만 한 번도 사람이 책임지거나 사람이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주체인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된다?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되고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분을 믿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베드로전서에서 마지막 장에서 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가? 이 사명을 그가 받았기에 그의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교회 장로들이라고 했고 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장로는 교회 리더 그룹을 이야기하고요, 젊은 자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리더 그룹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을 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먼저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 이 의미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자,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제가 가로쳐 놓았죠. 교회에서 성도를 온전케,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 equip,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건 누가 하는 역할이죠? 목회자, 교회 리더 그룹이 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봉사의 일, 이 봉사를 미니스트리라고 했어요. 교회 생하는 모든 사역이 다 봉사의 영역이죠. 이거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 즉 목회자나 중직자나 교회 리더 그룹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교회 그룹들, 리더 그룹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다음 주에 젊은 자들과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 리더 그룹에게 말하는 세 가지의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라.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 공동체에, 즉 교회 공동체에 장로된 그룹들, 리더 그룹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이것도 먼저 한다는 것은요, 더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 자격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이 함께 장로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장로 중에 장로가 베드로 사도이죠. 여러분, 리더의 무게라는 것, 목회자의 책임은 참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한 교회의 리더 그룹들은 어깨가 더 무겁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로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마음을 조금은 제가 이해하죠. 저희 예안교회가 개척했을 당시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뭐 천막을 치고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들이 오는 1970년대 80년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 시작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가 재정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모든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건물이 있어서 개척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개척하고 1년이 지나서 코로나 팬데믹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교회는 어려워요. 교회가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목회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이해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바꿔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하잖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죠. 다시 교회 개척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저희가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 가족 4명만 개척한 거 아니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축원사님과 우리 오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이중원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세 분이 저희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 4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뭐 저는 좋았을 건데, 그런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권사님, 집사님, 또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함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주면 제가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셔서 개척교회 어려운 상황임에도 뻔히 알면서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하는 장로야.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고난 당했을 때 나는 그걸 두 눈으로 목도했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이 말,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바로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할 때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이 영광에 참여할 거니까 지금 내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충성한다면 이 동일한 상급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리더 그룹인 이 장로님들에게, 이 리더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며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목양하는 목자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목양하는 목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목회가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 목회의 의미를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말하는 것은 일부분만 맞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100% 맞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의미가 뭐냐? 목회는 목양이에요. 목양. 목양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양이 뭐죠? 목양? 양을 치고 돌보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면서 각 3번 다 뭐라고 명령하죠? 부탁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양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 어딘지 아시죠? 문 열자마자 오른쪽 제 사무실, 제 책상 오른편 벽면에 액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이 글씨 쓰는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제가 부탁해서 액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 일부 중에 그 밑에 있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 성장 전문가가 아니라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성장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아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500명이 모이느냐 1000명이 모이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이냐, 예산은 얼마냐,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성도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진짜 목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죠. 이거를 너무나 잘 알기에 베드로가 지금 목회는 목양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목양의 원리를 소개하죠. 목양의 원리,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아멘. 여러분, 목자는 양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목자가 말하는데도 이거 우리 목자 음성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또 목자가 양을 보면서 얘가 점박인지 점순인지 점돌인지 헷갈린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양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양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상태인가를 돌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목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교회 리더 그룹들에게 목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제가 번호 달아놓은 거가 목양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자원함은 자발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목양은 감사함으로 목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 목자로 세워 주셨으니 매사에 감사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다 큰 아들이 주일에 교회 가기 싫다고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서로 헐뜯어요.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그들 꼴 보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이 너무 처져요. 성가대가 노래 부를 때마다 화음이 맞지가 않아서 정말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딱딱해서 매번 잠이 와요. 지금도 자려고 하시는 분들 두 눈을 부릅뜨시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 아들에게 교회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곳이지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다. 맞나요? 둘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지 세상 노래를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 음이 좀 틀려도 괜찮다. 맞나요? 마지막 셋째,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목양할 때 그 목양이 진짜가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양은 더러운 이득을 위함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이다.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한 것은 목양을 세상의 성공이나 돈을 탐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꺼이 한다는 말은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유익, 출세를 구한다면 목양할 필요가 없겠죠. 그 실력, 그 능력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회자 이중직 문제입니다. 이중직 뭔지 알죠? 목사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힘들고 배고파도 어려워도 목사는 목회에만 올인해야 된다라는 그룹이 있고요. 또 반대로 목회자도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하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일을 통하여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렇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본질은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어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일하면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그 목회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이 있다 없다, 그 사명을 내가 계속해서 붙잡을 거냐 붙잡지 않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부단히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주중에 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주중에 일하고 알바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죠? 이럴 땐 또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양하고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 지우고 오로지 그 사명에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목양은요, 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즉 사람들을 주장해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양은 본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자신의 목회 철학이 최고 높다라고 생각하고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거나 성도들이 조언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사와 성도는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역할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목사가 높고 성도는 낮습니까? 아니요, 같은 신분이에요. 단지 역할만 다른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은 봉사를 하고 이렇게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교회에 대한 책임이 더 크고
중직자나 교회 리더 그룹은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본.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을 보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목회자의 관점에서. 하나는 새벽 예배예요. 아이고 목사님 새벽 예배 당연한 거지. 무슨 목사가 그런 새벽 예배를 본을 보인다고 말을 하냐고 말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 중에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과반 이상입니다. 기존 교회도요 새벽 예배보다는 저녁 예배를 선호하고 새벽 예배를 얻고 아침 묵상으로 바꾸고 저녁 기도회를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사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제 삶을 채찍질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부담감. 저의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신앙의 훈련도 있겠지만 제가 갖는 영적 부담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호명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으면 혹여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려지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영적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호명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부담감이 저에게 작용되어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귓전이 들려지도록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그래도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회자로서 독서예요. 독서. 지금 전 세계 출판업계가 사업이 완전 하향 추세예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람들이 종이책을 안 읽어요. 전부 다 뭘 보죠? 이북 같은 걸 봐요. 이런 탭이나 아니면 또 핸드폰으로 그걸 봐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직접적인 이유인데 사람들이 책 읽는 걸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여기 계신 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한 달에 책을 한 권 이상 읽으시나요? 왜 고개를 숙이시죠? 그런데 책을 안 읽고 SNS나 유튜브를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목회자들도 독서량이 점점 준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독서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보세요. 신학생 때는 레포트를 써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나마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와 보세요. 누가 목사에게 책 읽으라고 말하나요? 누가 얘기해줘요? 제가 우리 이종원 목사님이나 안성호 전사님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방학 때는 성경 개간해라 늘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생들에게 아예 강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만약 책 읽기를 싫어하거나 책을 안 읽으려면 책 읽는 게 어려우면 목회하지 마라. 목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면 독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훈련과 노력이에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무슨 독서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목회자가 독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설교를 위한 도움도 받아요. 예화도 받아요. 목사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독서를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뭡니까?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오늘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 형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강단의 설교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허공을 치는 맴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바시에서 메가스터디의 유명한 영어 강사인 조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했던 걸 보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가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고 영어 등급을 잘 맞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 책을 읽혀라. 그런데 영어 책을 읽기 전에 국어 책을 읽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한대요. 국어를 잘해야 영어의 영작을 잘한대요. 영어를 전공하신 선생님 맞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수능의 이게 그 방향이 3년 4년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치동에 어떤 이런 거를 막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책을 읽히시라는 거예요. 우리 책을 읽히는 부모님 됩시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노력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양질의 설교와 그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을 한 권씩 소개할 때 여러분 한 번씩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영의 양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베드로는 교회 리더그룹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섬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아멘. 여기 그리하면은 2절과 3절의 자세로 목양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목양을 한다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랬죠. 여러분 여기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목양 얘기를 하고 있죠. 목양의 참된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리더들, 모든 목회자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만 한다면 그 교회, 그 목회자, 그 성도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보세요. 예수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데 반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살지 않는 방식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의 의지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결론이 뭐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장 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리고 목양의 본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양의 본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본은 무엇일까요? 결론이 이겁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김. 제가 늘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 받는 것이 익숙하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익숙치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누구라도 리더가 됐든 성도가 되었든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그 공동체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매스컴에 정치권의 뉴스 말고 온통 도배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아시안컵을 마친 한국 현재 국가대표 축구팀의 상황입니다. 4강전에서 무너졌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수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감독을 경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 이 감독이 영상으로 아시안컵 게임을 정리하는 전력강화위원회인가 뭐 이런 걸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강의 패배 원인은 두 선수 간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대표의 감독 리더입니다. 책임질 줄을 몰라요. 내 전술이 부족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 진정한 리더는 선수들이 잘못해도 지도자인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그의 헌신과 희생과 그런 섬김을 보면서 진짜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대두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젊은 선수가 선배 주장 선수에게 멱살잡이라고 주먹질을 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주장 선수 때문에 그래요. 이 선수는 모든 경우에서 자기 소속팀에서나 국가대표나 몸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상황이 되지 않는데 딱 하나예요. 내 나라, 내 팀, 그리고 내 선수들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희생하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섬김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섬김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영적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도요, 섬김을 더 강한 헌신의 수준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를, 우리 주님은 이 땅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가시겠습니까? 바로 남들보다 더 앞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섬김, 바로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이다. 저는 우리 이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인데,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든 자기를 목사로 알아주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목사로 모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목소리를 듣고 목사라고 인정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목사님 같다. 말하는 것도,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선행하는 것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친구를 만나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상대방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선포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예안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차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참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가족 구성원들 어디에 있든지, 말에, 삶에, 행동에 모든 것들이 주의 인격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믿음의 영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